할렐루야. 저는 샌디아고 갈보리 장로교에서 15년 전에 저 과테말라로 파송을 받은 김기택 선교사입니다. 15년 동안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열심히 잘 놀았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재단에 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나타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역만 죽도록 감당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한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샌디아고 우리 갈보리 장로교에서 과테말라로 가라고 이제 파송을 이제 이렇게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절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서도 여러 가지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되냐, 딴 데로 가야 되냐. 그럴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나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조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이 은혜의 자리에 쓸 수가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누가 제게 와서 선교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교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건 우리 김강신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영혼, 사람을 살려는 일이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선교의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선교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의 종들을 변화시켜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도록 주의 종을 변화시켜라. 교회 숫자나 성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변화받아야 된다. 너희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 교인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행동 지침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행동 지침은 뭘 정했냐면은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같이 나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 지침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 구호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몰리는데 그냥 막연히 와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구호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구호를 정했는데 뭐냐면은 복음에 미치자, 예수에게 올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전략, 마지막으로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의 종을 무장시켜 내보내자, 잡아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키워서
내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도록 지금 그런 사역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를 무장시키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기 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정기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했더니요,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들을 정기 교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냐 했더니 철저한 회개였더라고요. 회개가 없으니까 말씀이 효과가 없었고 기도가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의 전문가를 만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희생하도록 만들자. 거기에 물론 성령 충만이 다 들어가죠. 그런 이제 전략을 또 세웠고, 그 다음에 연례 집회인 목회자 세미나와 각종 집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한 목회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양의 현장에서 능력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접촉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자동차 뒤에는 항상 영화 상영 도구가 실려 있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은 국경이나 어디서든지 자동차 세워놓고 영화 상영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리 청소 사역, 아니면은 찬양 콘서트, 또는 청소년들과의 그 축구 시합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진빚을 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GMI, 이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생명밭에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송을 받아 과테말라에 나왔을 때에 현지인들의 거짓된 신앙과 이들의 그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놓고 문제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 속에 억눌려 가지고 간신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나가면은 선교센터부터 세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거창한 일부터 합니다. 근데 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일을 시작하지 않고 조용하게 조그만하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은 기본이 없는 그들에게 기본을 심어주자.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지역과 사회가 산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침을 세우고서는 이 과테말라에서 시작한 그 일이 지금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중미 6개 나라를 지금 뛰어다니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이 목회자 세미나나 DTS, Disciple Training School인 이 그 DTS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그마한 그런 사역을 통해 말씀으로 충격과 도전을 받은 목사님들이 목양의 현장에서 지금 능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사역의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지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도 만약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오직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걸 선교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이들의 영혼은 물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프로그램의 선교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선교나 생명바쳐 하는 선교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미 대륙에 나와 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 6개 대륙에 나와 있는 한국인 선교사만 200여 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대화와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이 너무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기도가 약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은 둘째치고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사역자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것저것을 너무 가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면은 회피하고 어려우면은 도망가고 하는 너무 아니라는 것만 찾아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얕은 그런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보다도 영적인 것에 민감하기보다도 너무나 세상적인 소리에 너무 민감해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음을 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도 너무나 물질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또 남이 쌓아놓은 터 위에다가 자기의 또 터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사역의 열매만을 바라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사역은 교단마다 나라 6개마다 교단을 세웠습니다. 목사님, 저도 총회장입니다. 센츄럴 아메리카에 6개 나라에 그 교단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그 나라마다의 디렉터를 통해서 이제 총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이렇게 대장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나라마다 교단을 세워놓고서는 저는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과 접촉을 안 합니다.
디렉터만, 죄송합니다, 거룩한 단에서 이런 말씀을, 디렉터들만 죽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합니다. 왜요? 15년 동안 배워왔고 그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들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 말을 지시하고 그들에게 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줄 때에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잘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이 아닌 사역을 위한 방법에는 양보도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찾아다니며 간섭하다가는 쫓겨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선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쥐고서 흔들려고 하다가는요, 현지인들에게 쫓겨납니다.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역의 현장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께 맡기고 울며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왔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있고요, 황당한 경우가 있고요, 누명 썼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갖고 있던 땅까지 빼앗긴 경우도 엄청 많고요, 기대한 것처럼 열매는 보이지 않고 풍토병으로, 언어 문제로 남자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덜하지만 여자 사모들, 여자 선교사님들은요, 문화적인 충격으로,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로 가슴 메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하늘나는 비행기만 바라보대요, 눈물이 핑 돌고, 누가 미국 갔다 왔다, 한국 갔다 왔다 그러면요, 괜히 향수에 젖어갖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 옆에 가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었던 적도 참 부끄럽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언제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가? 주님도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도의 대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미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 주님도 배척을 당하셨고 무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제 조경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후회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후원도 적고 어떤 때는 때에 따라는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요, 곁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고 하는 말처럼 십자가의 고지가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갈보리 언덕인데 내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를 악물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랬듯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자, 누구 의지하지 말자,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자.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인데 뭘 더 바라냐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선교사에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미 6개의 나라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들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GMI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우리 조금만 더 뜁시다. 기죽지 말고,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 힘써 달려갑시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상급으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의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누가 내가 달려온 사역을 위하여 박수 쳐줄 수 있는가? 누가 내가 살아온 신앙의 길에 나를 위하여 박수 쳐줄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맨발로 벗고 나서 나를 위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후회 없는 사역과 신앙인의 길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GMI,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주를 위해서 조금만 더 분발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생명 내걸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